할렐루야. 행복한 우리 교회가 창립 2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로 또 헌신했던 많은 손길들이 있었었는데 그 손길들을 또 기억하며 주님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2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진 교회인가,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우리 교회를 정확히 진단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창립 24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소아시아 7교회를 진단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건강한 교회로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가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를 갖고자 또 소아시아 7교회를 진단하고 우리 교회를 또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버릴 것들은 버리고 또 끊을 것들은 끊고 바로 세울 것들은 바로 세워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기회를 갖고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처음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도 있었지만 책망받는 일 가운데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진단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 그들이 믿음을 바로 세우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들이 돌아오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갖도록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기 서머나라는 이 의미는 모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략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세 가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략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우리 아기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이름의 의미가 모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뜻깊고 의미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지금의 터키, 트리키의 지역인데요. 주중에 연안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서 아시아의 꽃이다, 아시아의 면류관이다, 그런 이름으로 불려진 지역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BC 195년에 로마의 여신을 위한 신전을 바치기 시작하면서 그 후로는 디베리우스 황제와 하드리아누스 황제 그 신전을 지어서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황제와 연관되어진 관련된 직업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형성이 되어졌고 그와 관련된 혜택으로 서머나 도시는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미티나우스 황제 시대에 황제 숭배가 최고조로 이렇게 다다르게 되었고 급기야 이제 도미티나우스 황제가 신이 되어지는 그러한 선포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크다 할지라도 인간인 황제가 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환난과 고난을 받는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 서머나교회에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그 환상을 본 그대로, 그리고 주님이 당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소아시아 교회에게 전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난과 궁핍은 서로 긴밀한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요, 서머나 지역은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 그러한 모든 구성은 황제 숭배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부류들은 당연히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또 일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생활의 궁핍함을 면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의 신이라는 그러한 것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가 믿는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며 살해의 위협까지 직면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서머나 이 도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풍성한 지원을 받아서 누리고 있었고 또 많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가시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로마 황제의 미움을 사게 되면 누리던 모든 자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든지 주님은 환난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기 환난은 큰 바위에 짓눌려 찌그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큰 바위에 짓눌려 찌그러진 상태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의 마음과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궁핍함을 살아갈 수밖에, 궁핍함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또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인 조직을 구성을 해서 로마 황제를 주로 신으로 떠받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상인 조직에 가입이 돼서 장사를 할 수 있었고 또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가 없었고 또 일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궁핍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는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이 아니라
거지 같은 삶의 절대적인 빈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 또 종교를 결정할 수 있고 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하거나 또 일자리를 잃지도 않습니다. 다른 타종교를 선택한다고 해도 사회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신앙의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 온라인 예배로 길들여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또 갖고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성경을 또 공부하는 것들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익숙하고 편리한 것을 포기하고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헌신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편리함을 깨트리지 못하고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나오지 못하면 신앙도 잃고 교회도 멀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지 않더라도 뭐라고 하지 않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뭐라고 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예배에 목숨 걸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들여서라도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또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연약한 사람들을 또 섬기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드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일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복지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주일 성소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그 직장은 좋은 일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조금 더 주고 복지 정책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없으면 그 일터는 좋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은 바르다 할 수 없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요 구원자라는 이 신앙을 지키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직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환난과 궁핍한 삶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함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만 나의 마음의 믿음의 중심을 알아준다면 그것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가족이 몰라주더라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몰라주더라도 나의 주님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궁핍함을 다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함을 나 때문에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요한 자다. 내가 지금 나 때문에 환난과 궁핍함을 당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너는 부요한 자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 때문에 직업도 잃고 가난해졌지만 너는 믿음의 부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밖에 모른다고, 교회밖에 모른다라고 비방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가 영적 부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칭찬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칭찬하는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일락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이익과 유익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운 모임들을 멀리하고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세상의 일락과 즐거움과 유익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포기하고 내려놓고 멀리한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믿음의 부유한 자다. 믿음의 부자다. 영적으로 너는 부자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내가 믿음의 부유한 자다, 내가 믿음의 부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바르게 세워서 이러한 칭찬을 주님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없으면 그는 영적으로 빈곤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 마음의 중심 안에 우리 주님만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시고 삶이 된다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찬송가 288장 가사를 보게 되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양에 동의하시고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내가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시는데, 칭찬하시면서 당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의 부자라고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문학교회 성도들이 지금 누구에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9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지금 서문학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동족들인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는 사탄의 졸기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그 이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이 완전 BC 722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예루살렘에서 이 서마나 지역으로 옮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 회당들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방법을 찾게 되면서 찾을 때 무엇을 찾으려면 로마 제국에 충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 무엇으로 충성할까? 여신들의 신전을 지어놓고 그것을 바쳐야 되겠다. 또 황제들의 신전을 짓고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신전을 짓고 또 황제를 숭배하고 떠받들게 되었을 때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신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지역의 모든 상권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게 되었고 그 영향력으로 그 권세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다, 우리의 주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이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믿을 수도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서문학교의 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장사하지 못하도록 일터에서 쫓아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하며 궁핍한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또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지금 환난과 궁핍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장차 환난을 당할 것들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과 궁핍도 감당하기 힘든데 계속해서 환난들이 끊이지 않을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배후에는 마귀가 너희들을 시험을 해서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가두고 10일 동안 고난받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10일은 숫자적으로 열흘을 가리키기보다는 고난의 때가 완벽하게 찾을 때까지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박해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황제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신이라는 고백을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로마 원형 극장 안에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그들에게 사자에게 던져 밥이 되게 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일들은 드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인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잘 사는 시대가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들이 있는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주일날 말씀들을 나누었던 것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예복을 준비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고 어떤 열매를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의 구원받았음을 그러한 열매로, 삶의 변화로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로 증명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증명하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신앙의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이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고 열매이며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의 삶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게으르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 말씀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환을 너에게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또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은 환난과 공핍이 와서 우리가 장사할 수 없고 그리고 직장을 잃는 가운데 동족들의 비방과 그리고 고난이 끊이지 않나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진실한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에 직면해도 목숨을 잃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뀌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하게 되었을 때 둘째 사망, 다시 말하면 지옥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마귀가 나의 목에 총을 겨누고 예수님 믿으면 너는 총에 맞아 죽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총을 겨누고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렇게 물으면서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협박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인하겠습니까? 생명을 연장시켜서 다음을 도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내 자신이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서머나 교회를 오늘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내 환난과 궁핍함을 내가 다 안다. 너는 부요한 자다. 지난주에 나눴던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책망이 없이 칭찬받은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배경은 서머나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 그 유명한 폴리갑이 있었습니다. 폴리갑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 유대인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로마 황제는 나의 주가 아니다.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신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자신도 그러한 신앙의 고백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고 서머나 교회를 섬겨 나갔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그 이유로 폴리갑은 로마 제국에 붙잡혀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의 그 유명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사형관 재판장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선생님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이사가 주라고,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가이사가, 황제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한 번만 이야기하면
당신을 살려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한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재판장은 두 가지 형벌 중에 한 가지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는 굶주린 사자밥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화형에 처해 죽는 것입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화형을 택하겠소. 나는 이제 잠시 동안 고통을 당하며 죽게 되지만 당신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요. 속히 이 일을 행하시오. 그리고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은 터키,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튀르키예 지역인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활동하던 그 시기에 90% 이상이 기독교화 됐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슬람 회교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97%가 회교 지역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 다 사라졌으며 현재는 빈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회교 국가인 튀르키예 한 복판에 아직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모습으로 남아 있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는 지금 폴리갑 기념교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보의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사진이 바로 튀르키예 지역의 서머나 교회의 전신이 되는 폴리갑 기념교회입니다. 저도 5년 전에 이 지역을 또 다녀오고 폴리갑 기념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게 되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고 지금의 폴리갑 기념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사라지고 터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나 유일하게 서머나 교회는 지금 폴리갑 기념교회로 바뀌어서 지금도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와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상급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서문학교회와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오늘 주님이 약속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혹독한 환난과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인들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국무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음의 위험에 빠져 있지만 그는
왕에게 절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사자밥에 던져지는 그러한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다시 그를 높은 곳에 세워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그리고 신약의 12명의 제자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과 무명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순교에 처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과 겁박이 들어올 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에서 집에서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더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으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상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행복한 누리교회가 창립 2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감당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그 일에 한 목표를 가지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달려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만학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시련을 거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웠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문학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론 어려움도 있고 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만 바로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환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당하면 우리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대면하실 때 우리 주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나의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 칭찬보다 책망받는 일이 더 많은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했지만 주님이 아시고 또 내가 믿음에 부유한 자라고 축복하시면서 그리고 더 장차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고 둘째 사망,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통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다 안다. 너는 믿음에 부유한 자다. 영적으로 너는 부자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교회, 행복한 우리 교회,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부족한 제가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